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12월 13일, 네, 입니다. 지금 이제 밖에를 보니까 눈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오늘 눈이 한 서울에 한 10cm 정도 온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한 주 되게 추울 테니까, 네, 각자 집에서 따뜻하게 이겨내 봅시다. 네, 이제 오늘 예배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저희 찬양할 곡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 이제 가사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네, 저희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요. 이제 뭐 여기 있는 병호 쌤이든 저기 권현우 쌤, 이민 쌤, 허영성 목사님, 아니면 이제 각자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모두 각자의 삶에서 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네, 이번 찬양할 때는 그렇게 삶의 문제가 힘겨울지라도 정말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네. 이제 이번 한 주도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문제 힘겨울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병호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거의 끝나가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복귀하여서 은혜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부터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그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허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예, 특별히 뭐 감기나 뭐 이렇게 아픈 거 없죠? 예, 건강하고요. 말씀 나눌게요. 오늘 역대기 29장에서 시작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32장까지 진행돼요. 이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은 역대기에서 9장 분량이거든요. 예. 근데 히스기야 왕은 무려 4장 분량이에요. 비중이 엄청난 거죠. 비중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 스토리가 왜 중요한 걸까? 무엇을 다루고 있길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길래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는 4장 분량의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걸까? 히스기야 왕의 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반복되는 것,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자주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 회복했던 것,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모습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주요 스토리예요. 히스기야 왕이 주력했던 것은 하나님 성전 다음을 회복하려 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려 했던 모습들. 그것이 중점적인 스토리죠. 당시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성전에 무슨 일이 만연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남유다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의 신상을 갖다 놓고 또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제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의 왕 아하스 왕은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했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한탄스러운 그러한 시절을 보낸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분노하셔서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끄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하스 대신 히스기야 왕을 세워서 이 히스기야 왕으로 이 침통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네.
이 회개와 정결함의 기간을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것이 29장 초반에 나와요. 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먼저 국가의 리더로서, 예배자의 대표로서, 예배자의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왕들이, 선왕들이 앞에 있었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표로서 회개하는 일과,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예배를 정비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일들에 시간을 보낸 뒤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돌아봐요. 백성들의 예배를 살피기 시작해요. 그게 역대하 29장 후반부에 나와요.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의 예배의 소중함과 그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배의 정결 의식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악기 다루는 자들을 세우면서 예배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국민들을 독려하죠. 이스라엘을 독려해요. 예. 그 정결하게 하는 일들에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29장 후반부에 나와요. 네. 그리고 이 정결함과 온전한 예배의 그 갖춤으로 그 예배의 회복에 절정을 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에 나오거든요. 30장은 유월절 얘기를 해요. 유월절. 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유월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너무 크지 않아요, 마이크? 네.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댈게요. 네. 너무 마이크 갑자기 커진 것 같아요. 네. 이 유월절 예배가 나와요. 네. 이 유월절 예배가, 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이 유월절 예배가 어떤 예배길래 이렇게 이 한 장, 이 30장 한 장에 다 다루는 걸까요? 이 유월절 예배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인도해내신,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거든요. 예. 그때 그 시발점, 출발점이 유월절인 거거든요. 네.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시작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로서 첫 발을 내디딘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온전히 그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라는 명찰은 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을 끊어내고 그 죄의 그 모든 사슬들을 끊어내고 죄의 흔적들을 모두 끊어내고 오늘 우리가 새 출발합시다. 오늘 우리가 진정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납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킴으로써, 온전히 지켜냄으로써, 제대로 정비하고 지켜냄으로써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집중했던지, 이 당시에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히스기야가 있는 남유다, 우상 숭배가 상대적으로 덜 심했던 남유다, 그리고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엄청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팽배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막 북쪽과 그 남쪽에 황금 송아지 상을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예배해라라고 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예배를 돕는 자들로 세우라고 했던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돈 주고 그 신분을 사서 그래 내가 너 마음에 든다, 너 제사장 해가지고 세운 게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억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만 사실 우리 한 나라잖아. 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지 몰라. 우리 다시 시작할 건데 나의 무너졌던 예배와 우리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오늘 이 6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존재하게 하는 그 첫 발을 내디뎠던 이 6월절을 다시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건데 북이스라엘 너희도 함께하자. 남유다에는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잖아요.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두 지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있었어요. 10지파가. 엄청난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편지를 써서 다 돌리는 거예요. 10지파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 우리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거고 우리의 무너졌던 그 모든 예배와 우리의 무너졌던 그 우상으로 눌려있던 그 모든 삶들을 다시 회복할 거야.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니? 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된 예배,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치는 예배에 너희들 초청한다. 돌아와라.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지가 언젠데, 우상이 만연한데 우리 잘 지내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몇 명이나 돌아오겠어?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30장 6절, 10절,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보발꾼들이 이 편지를 가진 사람들이죠.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의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절로 가서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쵸? 조롱하며 비웃었대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얼마나 눈치가 보였을까요? 쟤네들 저거 바보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돌아간다고 뭐 해결되겠어?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을 샀을까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의 어디 숨어 있었는지 우상으로 팽배했던 북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비록 소수지만, 전체는 아니었지만 어디 숨어 있었는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회복하고 정비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출발하자, 다시 돌이키자라고 있는 그 예배를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국경을 넘어서 그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수많은 시선들을 등에 등지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의 발걸음을 떠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둘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죠.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이들도 있고, 연약하고 어리숙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어우러졌어요. 거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가 좀 알아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 왕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저게 뭐 하는 거냐, 예배자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 정결함,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를 반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히스기야 왕 가운데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돌아온 자들을 바라보고 그 연약한 모습과 어리숙한 모습을 보고,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뒤에 업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들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대신 기도해요. 하나님, 대신 기도하오니 저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뭐예요? 저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겉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 잃어버린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중심을 보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우리의 이 땅에는 여전히 산당과 우상들이 팽배하지만, 오늘 우리가 새 출발하고자, 다시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정체성과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자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예배를 정비했으며 잃어버렸던 예배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의 이스라엘로 다시 출발하고자 모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잃어버렸지만,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시 나와왔습니다.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 말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거죠. 19절에서 20절에 히스기야의 기도로 비롯되어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거든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의 충만함이 23절에서 27절에 나와요. 네, 함께 볼게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고 예배의 기한을 지키면서 결의하고 자신의 마음들에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노라, 막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했을 것이거든요. 선포했을 것이거든요. 예. 그때 이스라엘이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화하고 감동하여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의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방백들을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성전을 지은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그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준비까지만 하고 성전을 지은 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 뒤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상이 가득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회복하여서, 히스기야 때 그것을 회복하여서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오늘 우리가 그 무너졌던 기쁨과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고 그 기도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자리에 충만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즐겁게 지켰더라라는 표현, 그리고 큰 기쁨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다라는 표현. 이것이 어떠한 기쁨이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앞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또 앞장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호와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그 충만했던 기쁨과 감격이 백성들 가운데 공유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23절부터 27절까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 안에 있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온전한 그 속죄의 제사와 또 하나 화목, 감사함의 그 회복에 대한 감사함의 제사와 그리고 남은 것들에 대한 나눔이 풍족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그 은혜의 절정의 표현이 31장 1절에서 나와요. 바로 밑에 절이죠.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예배가 끝났어요. 6월절 예배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삶의 자리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돌아가면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자신들의 집 근처 그 살던 고을에 이르러서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내어버리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우상들을 예배하는 그러한 작은 그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가면서 우상들을 없앤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에 그들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고 억눌러 쓰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온전히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자신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고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 결단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들의 삶이 뒤집혔어요. 이렇게 돌아서 있다가 우상들을 보고 있다가 돌아선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공유하신 은혜가, 응답하신 은혜가 무엇을 보시고 나아온 그들의 중심. 어떻게 예배하는 줄 몰라서 6월절에 양을 먹고 정결함을 잃어버렸던, 규례를 어겨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신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연약함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등에 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 예배하자고 하니까 나아온 그들의 그 중심, 희미하지만 있었던 그 중심. 하나님, 우리가 나 회복하고 싶어요. 예배자의 모습.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나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나의 삶을 보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 보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우리 우상들의 백성이었고요,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히스기야의 그 모든 방백들과 히스기야의 편지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걸,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 당신의 성전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말씀과 레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담겨있는 그 찬양의 가사와 그들의 기도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당신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들이 우상들과 제단을 헐었지만
보이는 우상과 제단을 헐었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있던 우상과 제단을 헌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우상과 얼마나 수많은 제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주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기를 결단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지 알아요? 그분 안에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거든요. 그걸 공유하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분 안에 충만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나누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셨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충만함을 보시고 하나님 만족하셨거든요.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네 안에 나의 생명이 있구나, 나의 형상이 있구나, 나의 영이 있구나, 너와 내가 나의 감격을 공유하고, 나의 기쁨을 공유하고, 나의 마음을 공유하고, 나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기에 나는 그것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자녀된 자들의 정체성이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정비했지만 사실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거하지 못했잖아요. 빈틈이 생겼잖아요.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인간들은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매력적인 존재들을 향해서 그 빈틈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것에서 우리는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온전히 우리가 되게 하시는 그분은,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을 쫓았고, 수많은 매력적인 것들을 쫓았고, 수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찾았지만 나의 나됨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지?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치, 나를 불러내신 분, 죄악 가운데 가득했고 우상 가운데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분 하나님이셨지.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불러내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셨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말씀, 예배, 찬양,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 깨어져 있던,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리라. 그때의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허용석이 되고, 이주환이 되고, 강병호가 다워지고, 이민과 권현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오늘 히스기야가 드렸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익숙한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다시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이미 내 안에 그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치, 내 안에 무너졌던 그 제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과 더럽혀져 있던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성전 삼으셨는데, 이제는 이 예수 비전 교회에 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를 교회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우상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까요? 누가 주인 되었죠? 무엇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도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가사들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며, 그 가사의 고백과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 큰 기쁨이 가득하였으니,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예배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그 모든 모임들 안에도 이 시대와 이 성전과 이 예배 가운데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는 그 모든 음란함과 거짓됨과 나태함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그 모든 병든 마음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그 모든 답답함과 연약함을 떨쳐내는 그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공동체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히스기야가 그 만연화했던 우상 숭배와 무너져 있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고민하며 그들의 만연한 모습을 살폈을 때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결단과 잃어버렸던 예배와 잃어버렸던 예배자들을 다시 되찾아야 하겠다라는 결단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일으켰고, 그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감동시키사 그들을 불러 모으셨으며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6월절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은혜의 충만한 응답하심 속에서 그 충만한 감격과 기쁨이 공유되어졌고, 그들이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에서 그 모든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돌아가 예배가 끝나고 그들이 삶 가운데 돌아가서는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그 모든 우상과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다시 삶을 재정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과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의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살핍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십니다. 성령의 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성전답습니까?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기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제단으로서의 모습은 얼마나 정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나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다시 돌이켰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자로 있었습니까? 2021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인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총회했잖아요. 친구들과 먼저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수고해 주셨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25명, 총 25명의 친구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늦게는 이제 5명의 친구들 더 참여했는데, 우리 약속한 대로 우리 그 시간에 참여한 25명의 친구들의 표만, 행사한 표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행사된 표 안에서 이렇게 표를 획득한, 당선된 표를 획득한 친구들만 당선이 된 것으로 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발표한 대로 회장은 김수빈 학생이, 그리고 우리 총무는 이예린 학생이 우리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감 영상 준비했거든요. 간략하고 심플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간략하고 심플하게 준비했는데 영상 봅시다. 영상 잠깐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2021학년도 중등부 회장이 된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나지 않은데 그래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감 영상 다 끝났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친구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12월 말에 졸업 예배를 이제 선생님들이 선물과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졸업 예배 마음은 현장에서 진행했으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야 가능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야 될 것인데, 그거 이제 차차 회의에서 선생님들 함께 준비할 거니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기다려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이랑 함께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말씀들이 기억에 남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꼭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예배 끝나고 바로 아이들과 대화 꼭 해주시고 체크 꼭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